네, 인도불교를 다시 보다, 지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승불교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강의 제목은 대승불교의 탄생이라 잡아봤습니다. 일반 객관적인 얘기, 개론적인 얘기는 뭐 어디서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강의마다 약간 논쟁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대를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단적인가 개승인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제가 썼던 논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획 이 논문 중에 제목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썼던 내용인데,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또 대승의 기원에 대해서 혹은 또 대승불교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하여간 대승의 불설이다 하는 거는요, 항상 대승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유식불교 특히 탄생할 때 유식 비방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부처님 가르침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교증, 리증 해가지고, 교증은 경전적 근거고요, 리증은 어떤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유식불교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때 먼저 한 일이, 이것도 다 삼장 속에 들어간 가르침이다 하는 걸 갖다가 변명하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단 여러분 유식학의 창시자를 보통 무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륵보살께서 뭐 도솔천에서 직접 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약간 생존인물 가운데는 무착이 제일 창시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무착의 동생인 세친 스님께서, 원래 이제 아비달라 구사를 저자고 소승불교도 흔히 얘기하는 경량부 소속의 논사였는데, 형의 교화를 받아가지고서 대승으로 전향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중에 이제 유식학의 이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유식의 가르침을 총 30수의 시로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유식 30송입니다. 유식 30송, 세친의 저술이죠. 그래서 이 유식학의 시조 둘은 생존인물 가운데는 무착과 세친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또 세친의 유식 30송을 그 시를 이제 주석한 책, 주석 모음집이 바로 희원장 스님이 번역한 성유식론입니다. 성유식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식학 문헌이 탄생하는데, 유식학 문헌에서도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는 유식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한다라는 변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설화의 법원은요, 이 미륵보살께서 유식의 교리를 설하셨다고 무착 스님이 이제 그렇게 알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면서 한번 증거를 대발하니까, 이 법당에 가서 이제 이 미륵 스님을 부르니까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법을 설하시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식의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서 하지 않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정통 불교를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 불도징이라고 이제 아시죠? 동아시아 불교 초창기에 불교 전했던 인도 스님인데, 이분이 보면은요 신통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장을 꺼내갖고서 막 씻었다 넣기도 하고, 막 불빛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석호 성륵이라는 그 당시 56국 시대의 황제가 확 빠집니다. 아주 흉폭한 그런 장군들인데, 뭐 지금 같으면 조폭대장 같은, 이런데 이제 그걸 보고서는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석호 성륵이가. 이런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도안 스님인데, 이 도안 스님은 동아시아 출신이죠. 하여간 저는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이지 그 당시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56국 중에 어떤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중국이라는 틀을 갖다가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치도 뭐 중국 거다, 나중에 한복도 중국 거다 하는 논리 나오는 이유가요, 현대 중국의 영역 가지고서 과거를 전부 다 싸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얘기할 땐 중국말을 써도 되지만은요, 동아시아 과거 역사를 얘기할 때는요, 그때 당시의 당나라든지 56국이든지 이런 말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중국 대륙, 지금 동아시아 대륙을 갖다가 점령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청나라도 만족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명나라가 이제 한족이었고, 원나라가 또 몽고족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전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여간 역사 특히 하는 분들은,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용어 쓸 때 현대 중국의 개념 가지고서 과거를 갖다 제대로 만들 겁니다.
약간 그 당시 이제 5, 16국 시대에 석호 성륵이 모셨던 그 스님이 불도중인데 이분이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아니고 신통력인데 지금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이제 어떤 그 마술을 부려갖고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별별 마술 다 하잖아요. 특히 인도가 마술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제자인 석도안 있죠 너무나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어떤 그 이 학문의 자극들을 보더라도 요만큼도 삿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통, 이적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분이요. 석도안. 도안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스님들 지금 법명 앞에 석자 붙이죠. 성 붙이는 것을 처음 제창한 분이 도안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할 때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그 마술 부리는지. 그리고서 느낌에 아 이건 아니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혹시킬 땐 좋습니다. 현혹시킬 때. 여러분 지금 옛날 막 준 라보 아시죠? 필리핀의 무슨 술사에서 준 라보 어떤 가수가 가서 뭐 암 걸렸는데 장기 끓여가지고서 막 이러다가 탁 손이 뱃속에 들어가서 막 꺼낸 다음에 암덩어리 꺼낸 다음에 버려버리고 하는 거 신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돼지 내장 사다가 감춘 다음에 피 묻혀갖고 막 신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병이 낫긴 나요. 근데 그거 한참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러고서는 팍 끓였다 하는 거 흉내냈거든요. 다 사람들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뭐 신도가 몇백 배가 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말은 지금 안 하지만은 그건 뭐예요? 큰일 납니다. 야 그런 죄를 짓고 저렇게 사는구나. 어쨌든 불교계에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을 가장한 어떤 이제 그런 술수. 내가 그러면은요 신독 모으기 쉬워요 아주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무착 스님이 비슷하게 음성인 들리는데 모습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륵보살님을 칭견한 일화가 사실이다라고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스님께서 마을로 설하신 거 도솔천에서 이걸 받아 쓴 분이 무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 학계에서는 무착스님이 저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착스님이. 그래서 유식학의 시조는 뭐 미륵보다도 무착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착스님이 일단 유식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제 유식은 또 대승에 속하니까 대승이 불설인 이유 근거를 갖다가 쭉 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열거하냐면 여러분 쭉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8가지 얘기를 해요. 무착 스님의 저술 대승 장엄 경론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 경주 동국 때 계셨던 호진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불교신문인가 불교신문에 지한 스님과 이제 같이 그 편지 오고 간 그런 게 한참 연재된 적이 있는데 이 부처님 행적을 쭉 따라가신다고 해서 인도 가셔가지고서 이 실제 부처님 걸으셨던 길을 갖다가 다 걸었어요 혼자. 그래서 그러면서 편지 보내고 왜냐면 더 나이가 들면은 내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못 가겠다 해가지고 그 순례를 하셨거든요 걸어가지고서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이제 연세 많아가고 60 넘어가지고서 환갑 넘어가지고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프랑스 소르본 대학 박사학위 출신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하고 두 분이 프랑스 유학 가셨다고 오신 분이고 카톨릭 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외방 선교회인가 카톨릭에 그래서 여동찬 신부가 하는 분이 신부인데 환속한 다음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다녔습니다. 김동완 쌤 제자입니다. 신부인데 옛날에 TV에서 한국말 잘하는 신부 하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초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조선에 갔고 유학 갔다가 원래는 프랑스 외방 선교회 카톨릭 수도원에 가서 한 몇 년 살면서 작업자족하는 거 배우러 가신 거예요. 아주 그 당시 의식 있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진 스님하고 박경 스님이 두 분이요. 제 지도 교수님하고 한국 승가도 작업자족해야 되겠다. 시주 받지 말고. 굉장히 건전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은 포도주도 만들기도 하고 뭐 치즈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자족해서 먹고 살거든요. 아주 가난하게 살거든요. 돈 받아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도 옛날 우리나라 서안농일치든지 뭐 이제 백장 스님의 일부작 그 정신을 갖다가 계승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몇 년 계시다가 이왕 간 김에 공부하자 해서 솔본드에서 불교학 공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뭐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 호진스님, 제 지도 교수님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달라나무 스님을 이제 같이 친견하면서 대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담을. 그게 한겨레 20일인가 하는데 원래 그걸 기사화하기로 하고서 가셨는데 그 당시에 한겨레 쪽 취재도 했다가는 결국은 그 기사가 안 됐습니다.
대답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달라는 스님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여쭤본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티베트 불교 부분은 신통과 이적이 많이 있는데 보이는데 그런 그 기록이 달라라마 스님께서 그걸 보신 적이 있느냐. 직접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신통력이. 그랬더니 이분이 직접 대답 안 하시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뭐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적에 대해서 이건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적에 대해서요. 아까 뭐 다른 종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무착 스님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미륵 스님의 일화가 섞여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거보다도 이분의 이제 그런 남긴 그 유식의 교리 내용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그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약간 불교는 그런 이적을 가장 배격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누가 실제 한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필요 없고 그게 진짜인지 사기인지 감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가지 걸 냈는데 그 유식 어쨌든 대승이 그 불설인 이유에 대해서 뭐 현대학자들은 전부 다 불설 아니다는 얘기를 하죠. 남방불교에서는 뭐 다 대승경전 다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화엄경, 뭐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다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이제 불교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대승불교 얘기하면서 대승불전을 갖다가 인정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결론은 인정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8가지 일들은 이제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애초에 이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착 스님이 대승장엄 경론에서 대승불교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예요. 만일 대승, 이것이 정법에 장애가 있을 때 나중에 누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째서 애초에 당신께서 미래의 위험을 이언하지 않았겠는가. 부처님은 전지전능한데 저 일체시자인데 만약에 대승이 나중에 출현할 걸 갖다가 아셨다면은요, 미리 경전에서 앞으로 대승이 나오리라, 조심해라, 보지 말라, 이러셨을 텐데, 초기 불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러니까 대승은 진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승이 성문승 이후가 아니라 동시에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대승 경전 법화경 같은 데 써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불설이 아니라고 생각되겠는가? 이것도 좀 이상해요. 대승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무착 스님이 훌륭하긴 하지만은 8가지 논거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진짜 불교가 뭔지를 다시 봐야지 돼요. 그렇죠? 성문승 이후가 아니라 동시에 대승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중에 나오는데 대승에서 나오는데 성문승에서는 대승이란 말 아예 안 합니다. 그렇죠? 대승불전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은 대승불전 위대합니다. 일반 사상가들의 영역이 아닌데 외대연에서는 그런 일이 거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대한 거는 외도는 아예 취급도 못하고 있고 타종교인들 이것이 만약에 다른 이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승이 뭐예요? 불교 쪽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아닐 거예요. 이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논거입니다. 현재 대승을 말하는 중인데도 그것에 대해 관심도 안 가져요. 왜?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외도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대승은 외도일 것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논리가 그래요.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여러분, 옛날 논사라고 해서요, 맹종하면 안 됩니다. 다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문사수예요. 문사수 할 때 사. 그러니까 다시 보고서 다시 추릴 거 추리고, 수용하고, 배격하고. 그래야지만 맹신이 아님이고, 그게 원래 부처님의 이제 어떤, 불교 수행의 어떤 지도의 지침입니다.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승이 서로 다른 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설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불설이라는 점을 성립한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와 같이 설한 자, 그 자가 바로 부처다. 이건 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가 여러 명이에요. 금강경의 부처, 화엄경의 부처.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 아니라는 또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만 계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이 설한 것도, 다른 분도 부처기 때문에. 근데 틀림없이 안한존자께서 여시함을 하셨다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거가 안 맞아요. 네 번째도요. 존재한다. 왜 대승이 지금, 대승불전 있지 않냐? 있지 않냐? 비존재라면 없기 때문에, 대승이 원래 엉터리라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5번째 논거입니다. 만일 어떤 대승이건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로 이것이 불설임이 성립한다. 다른 대승은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좀 이상하죠. 대승불전이 가짜다니까 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만일 대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성문성도 역시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문성문할 때 대승과 항상 대비시키지 않냐. 보살승 성문성 하면서. 이러니까는 성문성은 있는데 그러면 대승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이것도 대승 쪽에서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문성은 우리는 성문성이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대치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승을 수행할 경우에 모든 무별지에 의지함에 의해서 번뇌가 대치가 돼요. 보니까 대승불전에 의지해도 보니까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설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설력을 따지는 거는 번뇌의 대체가 아니고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살아신 경전인가. 왜? 앞에서 버젓이 여시함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논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소리나는 대로의 의미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소리나는 대로의 의미를 수용하여 불설이라고 불설이 아니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 경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그 이면의 뜻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꼭 그렇죠. 이면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논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하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3자를 갖다가 현대 불교학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성유식론이든지 다른 논서에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이래서 불설이라고. 원효 스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무착보다 원효가 나아요. 원효가 판비량론에서 대승불설 논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 인도에서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가 승근이라는 자기 스승이 대승이 불설이다 논증한 게 있어요. 이걸 좀 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스승을 비판하면서 현장이 좀 개량한 게 있어요. 근데 원효가 판비량론의 현장 비판이거든요. 비판, 비량. 그러니까 현장의 비량을 비판하는 논서. 이게 판비량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도 하나 읽고, 이제, 제가 한 연구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비량론은. 근데 여기에서 원효가 현장을 비판하면서, 이 현장같이, 너같이 이걸 개작할 경우에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서 그걸 현장을 또 무시합니다. 원효가. 아까 원효가 현장에 대해서 굉장한 이 반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유학 가려다가 어떻게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안 가죠. 뭐예요? 너 같은 놈한테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10년 있다가는 나중에 판비량론 저술해 갖고 현장을 아주 박살내 버립니다. 현장의 논리에 대해서. 그게 판비량론이에요. 판비량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원효가 다시 그 3단 논법을 갖다가 다시 써가지고서 대승이 불설인 이유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대승은 불설이다. 그 다음에 개당 정리, 개합한다. 그 다음에 해당한다, 정리. 올바른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말이 돼요. 그때 불은 뭐예요? 꼭 석가모니 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법신 불일 수도 있습니다. 비로자 불이든지. 그래서 올바른 이치에 부합하는 것은 다 불설이다 하고 수용을 합니다.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갖다 맞추는 것보다도. 근데 어쨌든 무착 스님이 유식을 창시하신, 또 우리가 유식들이 어렵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구사하기 한 10배 더 어렵습니다. 유식보다 쉬워한 게 구사하기예요. 구사론이고, 유식은 쉽습니다. 유식은 굉장히, 구사의 교리를 갖다가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 스님이 유식을 창시하셨다 하지만은요, 일단은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그냥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요. 또 하나가 유식 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유식의 모든 교리는요, 전부 다 가상이에요. 가짜다. 이렇게.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대승 강의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그 문장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리아식, 만화식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식에서. 그거에 대해 집착하면 그거 역시 법집이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법집. 전부 다 방편도 다 말한 것이다. 그거 있다고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리아식이 어디 있어갖고 그게 찰나찰나 종자가 있고 이런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방편 쓴 것이지. 그래서 이제 법집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집을 타협하는 게 법공안이에요. 그 얘기를 성유식론에서 이 주석에서 호법 스님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내 말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전부 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식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은 좀 한번 거리 두고서는 다시 봐야 된다. 실제 초기 불정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또 하나 아유일권경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불인지묵성. 종이와 먹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상방 대광명 말이 있잖아요. 항상 큰 광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 볼 때도요, 항상 그 기준은요,
뭐냐면 자등명 하는 겁니다. 자등명. 그래서 내가 판단해갖고, 내가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판단해갖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무차게 8가지 이유를 보면서, 아, 이분이 참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대승이 불설인지 아니냐 하는데, 티베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아예 거들떠도 코웃음도 안 칩니다. 티베트 불교는요, 지금도 경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경전을 갖다 뭐라 부르냐 하면 뗄마. 제가 번역할 때 비장경,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은장되어 있던 경전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비장경. 그러니까 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닉마파라는 종파가 있죠. 그러니까 티베트 현대의 종파가 4개가 있는데 4대 종파, 길룩파, 길룩. 왜냐면 보통 길룩하면 됩니다. 파자는 이제 한자고요. 그 다음에 길룩파, 이거는 번역할 때 도솔파라고 해도 돼요. 원래 이제 간덴사원, 원래 가당파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발음이 변해갖고 길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길룩은 뜻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공덕. 그래서 이제 길룩파를 번역할 때 그 도솔파, 도솔사원에 이제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혹은 공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덕파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이제 닉마파는 원래부터 있던 거, 옛날부터 있던 거. 그래서 옛석자, 옛고자 써가지고 석고파 해도 돼, 석고파. 닉마. 닉마는 뭐 올드,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닉마가. 그 다음에 닉마, 겔루, 그 다음에 까귀파. 까귀는 까 할 때는 이제 뭐냐면은 말 이런 뜻입니다. 말. 그 다음에 규하면 전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전파, 말로 전승의파, 까귀파. 또 하나가 사키아파. 사키아파는 그 중심사원이 그 회색의 땅 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색 땅입니다. 여기에 건립됐어요. 중심사원이 건립됐기 때문에 회토파, 싸 할 때는요, 쌓기 할 때 싸가 흑도차입니다. 흙이 회색인 그런 땅에 건립된 학파기 때문에, 종파기 때문에 회토파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하면 공동파, 그 다음에 석고파 옛날, 그 다음에 이제 구전파, 회토파면은 4대 종파가 됩니다.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이제 석고파, 닉마파예요. 닉마파는 대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닉마파, 그러니까 다 사모님들 계세요. 저는 그래서 닉마파 스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제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간 승가인 이유는요, 이거는 음에 끊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제, 훌륭한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우리 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닉마파의 중심지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서장이 아니고요, 동장. 서장은 지금의 티벳이에요. 그 티벳 고원이 서장이고요. 다람살라 있는 곳. 동장은, 여기는 독립운동도 하지 않아요. 칭하의 성 있는데, 칭하의 청해성. 여기는 원래부터 그냥 중국입니다. 원래부터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근데 여기가 닉마파의 중심지고, 여기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하간, 여러분 청해성, 그 다음에 운남성, 이렇게 해서 스촨 사천성 같은, 그러니까 티벳 고원 중심에 있는 성들이 다 닉마파의 본거지입니다. 그쪽이. 근데 닉마파가 이제 원래부터 있던 종파인데, 기원 한 1000년째, 기원 빠드마 삼마바라는 스님이 인도에 들어오셔갖고, 그 전까지 있었던 티벳의 전통 샤머니즘을 다 제압합니다. 제압. 이러면서 이제 전통 샤머니즘은 벤교라고 아는데 벤교. 그러니까 티베트 할 때 티베트의 베자가요, 벤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벤과 티벳의 베가 의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티벳은요, 어떻게 해서 어원이 됐냐 하면 튀부 할 때 튀부는 돌골족, 튀르크족들이 티벳을 부르는 말이에요. 튀부. 그러니까 벳은 티벳 사람들이 자기 나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족이 부르는 말하고 자기들이 부르는 말이 합해진 게 티벳입니다. 티벳. 튀부베예요. 튀부베. 원래 발음은요. BOD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티벳이란 말이 생긴 게 지금 티벳 하지만은 TUB입니다. TUB에서 umlaut가 돼가지고 튀부가 그러니까 터키족들이 튀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얘기하죠. 이 뜻이 티벳 사람들은 베라고 해요. BOD 해가지고 그게 합해진 게 티벳입니다. 근데 티벳에 원래는 이제 베인교, 전통 베 종교입니다. 베 종교가 있었는데 샤머니즘이고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에 여러분 타르초라고 해서 막 깃발 펄럭이죠. 빨간색, 노란색. 성황당에 가면 똑같잖아요. 그냥 파란 첫, 노란 첫 해가지고서 거기에 경만 새기면은 티벳의 타르초가 돼요. 경만 새기면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너무나 비싼 게 많아요. 티벳 1800년대 티벳 사람들 사진 보면은요, 인디안과 똑같아요. 인디안들. 여기다 깃털 꽂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인디안과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디안하고 몽골, 만주, 티베트 이게 전부 다 같은 남부 러시아의 샤만 루트에 그 속하는 그런 민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행교를 제압한 분이 빠드마산바바예요. 빠드마산바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면 텔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마음에다가 산매 속에다가 심어놔요. 제자가 한 100명 있었는데 경을 갔다가. 근데 그 제자 한 100명이 지금 툴쿠 환생자가 돼가지고 계속 환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의 종교를 이끄는데 산매에 들어갔다는 갑자기 경이 확 떠오른답니다. 그럼 받았으면 경이 됩니다.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안 써놨는데 텔마 이게 뭐냐면 심텔마예요. 위에 써 있는 공텔 써 있죠. 심텔마 이렇게 있죠. 텔마.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오래된 사찰의 뭐 침대 밑에 아니면 벽장 속에 아니면 동굴에 어디 뭐 바위 뒤에 이런 데 이제 숨겨놔요. 이러면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 경전이 쓰일 때가 되면은 그것이 저절로 발견된답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서 이 펼쳐보니까는 불경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유포가 돼요. 그런 경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바로 뜰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마 지금도 숨겨놓고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써가지고 썼다 이렇게 넣어놓던지. 그래서 이제 빠드마산바바 가르침이 담긴 것, 뜰마 세 종류가 있는데, 관세음보살 가르침이 담긴 것, 혹은 족제는 그레이트, 위대한 완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닉마파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광명보는 이제 그런 수행법이에요. 마음광명보는 수행법인데, 이 가르침이 담긴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뗄마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스님 가운데. 근데 한두 개 발견한 사람을 한두 개 정도 발견하죠. 평생 살다가 이런 분들을 소뗄땐, 그러니까 뗄땐 하면은 보통 굴장사, 비장경을 발굴한 그런 스승이다 하는 의미에서 굴장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권 이상을 발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대뗄땐이라고 부릅니다. 대뗄땐. 여러분 뗄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사자에서예요. 사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여러분 수행할 때 그 가르침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위경이에요, 그게. 물론 어떤 분이 체험을 해갖고 써놓을 수 있지만은요, 한 1300년대에 어떤 분이 쓴 겁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발견한 겁니다. 누구냐 하면 14세기에 닉마파의 까르마 림파라는 스님이 발견한 게 바로 사자에서입니다. 사자에서를 원래 바르도가 바르 하면은 영어의 between이라는 뜻입니다. 도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티베트 말로 숫자입니다. 둘 사이, between two. 이게 바르도입니다. 뭘까요? 죽음과 탄생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음과 생음 사이. 그러니까 이게 바르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음신의 세계. 퇴돌하면은요, 그때 들었던 해탈. 그러니까 바르도 퇴돌, 그때 들은 퇴할 경우에는 듣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돌할 경우에는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도 퇴돌은 보통 사자에서 번역하지만은 둘 사이에 들은 해탈.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죽기 전부터 그걸 갖다 훈련해가지고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빛이 나타나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얼로 가면은 뭐가 되고 이렇게 지침이 써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뗄마 가운데 대표적인 거,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게 사자에서다. 롱첸파의 종자심, 뭐 귀한 뗄마의 보고 이런 책들이 다 뗄마 일종이고 아주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닉마파의 수행 지침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티벳에서는요, 무슨 위경? 신경도 안 씁니다. 또 하나가 대승경이 전부 다 뗄마다 얘기합니다. 뗄마. 그러니까 티벳에서는 화엄이든지 화엄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모든 대승경은 뗄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양무제 때, 양나라 때, 남북조 시대 50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전반기에 실제 이 경이 막 양산돼요. 어떤 젊은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방석에만 앉으면은요, 경을 와와 하는데 경이 돼요. 여시야하면 하사오니 하면서 하면 경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제나라 말에, 양무제, 이제 제나라 말에, 제나라가 한 29년인가, 그러니까 479년도에 멸망하는데, 479년도에 거원국이 됐다가 502년인가 이렇게 멸망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때 한 8살, 9살, 그러니까 강필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눈 감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경이 막 나와요, 경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근데 결혼 안 하고, 나이가 차가지고서 했더니 절대 결혼 안 하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승법이라는 비군이, 이때는 이제 양무제 때가 됩니다. 양무제 때.
그래서 이 청원 사람전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승들이 이걸 직접 한번 검사를 가기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승법 비구니 말고도요. 묘광이라는 또 비구승이 묘광, 오묘한 광이 빛광자입니다. 묘광. 이분이 이제 또 경을 갖다가 하나 이제 발견해가지고서 병풍에다가 경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도들 갖다가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도가 꼬여요. 근데 이 경은 원래 있던 금강경도 아니고 뭐 법화경도 아니고 처음 보는 경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찾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또 이 양무제가 고승들을 파견을 해요. 가승들을 자기 집에 있던 스님들을 갖다가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이름이 왜 묘광이냐 하면은 오묘하다 빛광자거든요.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묘광 이렇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도가 막 꼬입니다. 그랬더니 인직을 어떻게 할까 하다 사형시키자. 양무제가 이렇게 명을 합니다. 죽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스님들이 불교에서 살생을 그만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또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이러면서 귀양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출삼장기 집 3장에서부터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모음이라는 책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처치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 스님으로 출가하기도 하고 그때 나왔던 경전이 보정경, 그러니까 9살짜리가 말한 겁니다. 정토경, 정정경, 법화경.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은 아닙니다. 약초경 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 제가 읽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삼촌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근데 막 경을 위에다가요. 탁 끊길 때가 있대요. 생각이 안 나갖고. 그럼 잠시 자리를 피해갖고서 한 이틀 있다 온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전 지금 짐작이 삼촌이 뭔가 조작한 게 아닌가. 독실한 불자였던 삼촌이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물론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도 신비하게 보지 말고 뭔가, 한번 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들이다. 이제 승법 비구니. 어릴 때부터 송출한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건 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도 대승경 마찬가지고 동아시아도 위경 많죠. 여러분 뭐 능원경, 원각경, 천수경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경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효스님께서 법망경, 보살기본, 지본여기 쓰신 이 법망경도 이게 이제 법망경 보살기본이요. 이게 동아시아 위경입니다. 원래는 보살계가 어디만 있냐면 육아사지론에만 있어요. 육아사지론에 보살계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새롭게 만든 게 법망경 보살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 정경으로 이제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석도 쓰시고 했지만은요. 물론 금강삼매경도 다 위경이에요. 금강삼매경도요. 분석해보면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원효스님이 큰 주석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위경이 가치 없느냐? 이제 끝에 결론서는 아니다. 위경이 위대하다. 위경이 진짜 정경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중국서 위경이 이제 막 산출되다가 언제부터 없어지냐 하면 위경 산출이. 그러니까 불교 처음 도입됐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위경이 막 생겼답니다. 창작경들. 근데 이게 위경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진짜 경처럼 신용을 하고. 그러다가 서원불교가 생기면서 사라졌답니다. 서원장이 생기면서. 선장서 별별 일화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위경을 만드는 그런 어떤 문학인들의 창작 욕구를 갖다가 해소해주는 분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서 보면은요,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이분이 이쪽 정기인데 저쪽에도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편집이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서원불교가 흥겨하면서 동아시아의 위경 양산이 이제 잦아들었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문학적 불교학이 문제가 많지만은요, 또 거꾸로 불교는 오히려 이걸 장려해야지 돼요. 인문학적 불교학이 신행을 해도 되지만은 불교는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무슨 이제 허구에 의해서 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까 불교가 종교화된 게 대승이고요. 종교는 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신화에 의해서, 희랍신화든지 이런 허구에 의해서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허구로. 그래서 이제 그런 허구, 픽션에 의해 가지고서 불교를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대승불교고, 그럼 불교 뭐냐 할 때 철학이냐?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냐?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불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신 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카테고리에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불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대승경에 보면은, 보살, 그렇죠? 보살도, 육바라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게 창작이냐? 했더니 아니라는데 이게 초기불전 속에 있던 싹들이 커진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법비군이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걸 후대, 금강경, 뭐 능원경, 원각경 너무나 유대해요. 그 싹이 다 초기불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불교 교학자가 교학 공부하려고 발심한 게 능원경인데요. 능원경.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뭐 거기에 무슨 장자 무슨 주석에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 이거는 누가 창작했구나. 일본 학자들 연구 결과입니다. 능원경에 대해서. 또 능원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견정 얘기할 때 이 보는 정기, 그러니까 늙지 않는 게 바로 보는 정기다 하는데 이 우파니샤드예요. 그래서 능원경 우리가 볼 때 견정, 약간 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요. 이게 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식불교에서는 그걸 비판할 때 그 자아를 얘기할 때 그 제7 만화식이 나중에 유식불교 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식이 있고 일곱 번째 만화식이 있는데 만화식이 아의 아탐 아만의 구심점이에요. 그렇죠. 아상을 내게 만드는데 그때 뭐를 자아로 보냐 하면은요. 아리아식의 견분을 자아로 삼는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아리아식의 제8식의 견분이 뭐죠? 견분은 보는 작용이에요. 상분은 보이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보는 자이지 보는 대상이 아니다 할 때 보는 자가 견분이에요. 그래서 견분. 그게 능원경의 뭐냐면 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변하지만은요. 본다는 사실 내가 어릴 때도 저 니련사나 강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뭘 보다가는 안 볼래 해도요. 그 대상은 달라지지만은 본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도 검정게 보여요. 검정색이요. 능원경에 검정색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그걸 견정 얘기를 해요. 견정. 그래서 모든 게 변하고 무상하지만 견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교 더 알고 보니까 그게 우파니샤드의 견분이구나. 우파니샤드의 아뜨만이구나. 그게 바로. 그걸 또 유식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아리아식의 견분을 제7만화식이 자아로 삼는 자아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자아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출발점은 능원경이었는데 또 능원경에 뭐 칠처 징심 마음이 어딨냐 할 때 뭐 주먹을 쥐락펴락 하면서 부처님이 이 손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눈에 있냐 뭐냐 나오거든. 7군데를 갖다가 하는데 다 비판해요. 그 논법이 중간 논법이에요. 논법이요.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이 이제 후대의 위경이긴 하지만은 불교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소설을 썼다면은요 아주 천재가 쓴 겁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그럼 수용해야죠. 하나 사택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50만을 비판할 때, 그렇죠? 이 불교 수행하다가는 체험을 할 때 다 칠한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눈에 갑자기 색깔이 보여요. 갑자기 수행하다가. 이러면 성증은 성승이나 거기에 착을 하면은 군사를 받으리라. 비판합니다. 그 신비 체험하는 거 다 부정합니다. 능원경에서 50만. 그러니까 종교의 신비 체험을 다 부정하는 게 능원경에 뒤에 나옵니다. 아주 건전한 경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경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경 이상의 그런 그 편집된 또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에도 위경 얘기하죠. 근데 현대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기신론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노나라 오랑캐가 만든 거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옛날 기록에. 오랑캐가. 근데 내용 보니까 1심, 2문, 3대에서 나오는데 이 보니까는 유식과 중관의 통합이에요. 그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중관은 삼론정, 유식은 섬론정, 섭대승론. 섬론, 삼론 이게 대립했거든요.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걸 종합한 게 섬론과 삼론의 종합이 대승기신론의 일심사상입니다. 심진념은 이건 삼론, 중관, 공사장. 심생멸문 이거 뭐예요? 유식, 섬론, 이제 유의 사상 이걸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위경 얘기하지만은요, 그 결론은 신경 쓸 거 없다. 전부 다 원효스님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개당 정리. 올바른 이치에다 합당하다, 부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대승경에 나오는 보살사상, 보니까는 태자성은 봉기경. 이게 뭐냐 하면은 다 본생담 계통에 이제 들어가는 경입니다. 본기가 본생담이에요. 그래서 그 전생 얘기,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전생 때부터 나의 것을 다른 남에게 베풀고 보시, 지극한 정성을 계류시켰으며 지게, 나를 낮추어 천대받는 것을 참았고 인욕, 용맹스럽게 정진했으며 정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생각하고 선정, 성서운 지혜를 동면하게 공부하였다. 반야, 육바람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본생남 얘기인데 여기 말고도 도처 육바람일 얘기입니다. 또 보살이란 말도 나오고. 근데 이게 틀림없이 초기불전의 가르침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오분이과야 가운데 잡분이과에 들어가 있어요. 본생담은요. 그러니까 자따가가 잡분이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잡분이과에도 틀림없이 남방상자부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고 중시하는데
희한하게 앞에 것만 얘기하지 본생담의 보살도를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부처님이 왜 본생담 얘기하셨어요? 교훈 주려고 한 겁니다.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다. 그렇죠? 그 무슨 얘기예요? 흉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서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후대의 소승불교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는 가르침, 이걸 다시 강조한 게 대승입니다. 보살,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전생처럼 이래 됩니다. 그때는 꼭 출가자만이 아니고 재가자도 상관없어요. 짐승도 관계없고 천시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왜? 당장 무슨 알아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수호법을 수행해서 남을 돕고 살 거기 때문에. 또 이 삼천대천세계설, 타방불국토, 타방불토다 뭐 이 대승에서 나온 호구도 하는데 보니까 대루탄경, 이것도 초기불전에 속하는데 암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여기 보면은요, 희시유죄자, 미경자, 부생, 타방, 불국, 천하, 악도 정도 있어요. 이 맥락이 뭐냐 하면은 이 삼천대천세계설에 보면은 그 우주가 파괴되죠. 언제 파괴됩니까? 우주가 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무너집니다. 언제예요? 기독교의 말세에서는요, 사람이 죄가 많으면 말세가 된다는 얘기하죠. 불교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지면 말세가 돼요. 왜? 지옥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부터 무너진답니다. 지옥이 사라지고 축생계가 사라지고 아계가 사라지고 인간계가 사라지고 초선천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요. 다 위로다가. 이게 말세예요. 이게 공겁, 그러니까 성주괴공할 때 텅 빈 공짜입니다. 비었다가 다시 이제 제2선천 이상에 있던 천신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업이다 해가지고서 또 떨어져요. 어디로? 초선천에 떨어집니다. 이러면 동시에 세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없다가요. 초선천에. 그때 처음 나타난 존재 이름이 대범천. 이렇게 돼요. 대범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딱 있는데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선천에 광음천에, 그러니까 제2선천에 광음천이 있어요. 거기에 살던 존재가 또 업이 다 돼갖고 자기 선업 지은 게 다 소진돼갖고서 또 떨어져요. 이러면 또 보니까는, 누가 와 계세요? 먼저 계세요. 이분이 만드셨구나 해갖고, 그다음부터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대범천이 나는 마치 아버지가 왔다. 여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건 교만한 말로 그렇지 않다. 모든 세계는 다 업이 만든다. 각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이 만든다고. 각 불경에 별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전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서 초선전부터 또 다시 이제 자기 업이 소진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욕계천이 생기고 밑에가 생기고 하다가 다시 악업을 지으면서 지옥까지 꽉 차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성주, 주겁이에요. 주겁. 주, 이시겁. 그래서 다시 또 착해지면은 다시 또 지옥부터 사라지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우주론은요, 팽창수축 그 우주론이에요. 맥동설. 요새 여러분 빅뱅설 막 흔들리는 거 아시죠? 제임스 웹 망원경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우주들이 막 나타나요. 요새 와서. 요새 이제 유튜브든지 막 구글 같은 데 뒤지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리학자, 천문학자가 망연자실, 제가 얼핏 얘기했을 거예요. 빅뱅이 틀렸다고. 얘기했었죠. 빅뱅이 아니고 빛의 노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던 빛들이 오래 오다 보니까 지쳐가지고서 빨간 색깔 파장으로 다 늘어져갖고, 이제 파장이 늘어졌기 때문에 빅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다가는 에너지가 소실돼도 이렇게 늘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맞을 거다. 제가 그 옛날부터, 제가 물리학 잘하거든요. 아주 물리. 또 하나 어디 요새 보다 보니까 세상에서 과학자들 나와서 교수들이에요. 생물학. 제일 큰 알이 타조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제일 큰 세포가 타조알이다. 와, 무식하구나. 저희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 알은 세포 아니에요. 세포는요, 노른자 속에 있는 점이 있죠. 그게 세포예요. 그래서 유정란 같은 경우에 유정란. 그 이제 유정란 있죠. 그 수탉이랑 이제 유정란. 이 경우에 세포 분열을 해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되고 넷으로 되는데 세포 핵 분열하고 원래 동물 세포는 원형질이고 오령질, 세포막은 원래 식물 세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용어도 요새 막 바꿨습니다. 이 학자들이요. 그 옛날 고등학교 2학년짜리보다 더 못해요. 그 세포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른자 보면은 유정란일 경우에는 그 점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 낳죠. 그래서 다시 현미경 보면은요, 거기서 수백 개의 세포가 돼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세포질과 세포에게 분열이 그 점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럼 난황이 뭐예요?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가 뭐예요? 이건 태반 같은 거예요. 영양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모세포라고 해서 아직 난자가 되기 전에 난모세포가 있는데 그게 그 닭의 그 조류에 그 난소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른자가 막 달라붙어요.
이게 그 닭의 분비물이에요. 영양분 주기 위해서. 그럼 조그만 노란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 구슬 같은 게. 이게 난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흰자가 또 달라붙어요. 그때 나중에 껍질이 생기면서 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 흰자는 세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어미닭의 분비물입니다. 먹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태반 같은 거. 근데 둘이 나와 대담하는데 그 유튜브 과학 채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유학까지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구나.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가끔 헤드 토픽 보면은요, 뭐 이게 19금이긴 하지만은 그 목매서 죽으면서 그 마스터베이션, 자위하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아, 흉측하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매 자살하죠? 그러면 한 70%가 사정을 한답니다. 그것도 옛날에 배운 거예요. 목매 죽을 때, 그러니까, 교수형을 한다든지 목을 매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바지가 젖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을 때 그러고 이제 이상한 기행을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이게 의학적 사실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퍼져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식의 뉴스가 가끔 나와요. 누가 자살했는데, 목을 맸는데 아주 흉측하게 그런 이상한 행동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과학 지식이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하여간 제임스의 망원경 한번 보세요. 이제 와서 요새 최근에 막 발견하는데 빅뱅이 그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서양 사람들. 왜? 서양은 창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로 생긴 거에다가 맞춰가지고서 모든 수치. 근데 지금 뭐 배경 복사 이런 이게 다 흔들린대요. 아무리 그걸 갖다 맞추려도 제임스의 망원경 발견된 다음부터는요. 새로운 천체들 이러면서 계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다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두고 보세요. 빛의 노화. 빛이 먼 데서 오다가 지쳐가지고서 빨간색으로 늘어진 건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별이 도망가면서 빛을 쏘니까 이게 늘어진 거로다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걸 적색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빛이 별에서 오는 게 빨간색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이렇게 파장이 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이 달아나도 그렇게 길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기차가 오다가는 기차가 확 멀어질 때 엥 하잖아요. 엥 하다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차가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다가 지나갈 때 소리가 낮아져요. 왜? 소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파장이 늘어나는, 그걸 도플러 효과 얘기하는데, 이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오해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아, 과학자들 이렇게 옛날 고등학교 2학년보다 못하구나. 하는 여러 군데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중요한 환경의 그 우주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주가 텅 비었다가는 새로 생겼다가, 그러니까 지옥부터 없어졌다가는, 그러니까 초선천부터 새로 생겨요. 왜 그럴까요? 초선천부터가 지수화풍 4대가 다 있어요. 이선천부터는 하나씩 빠져요. 하나. 그러니까 제4선천은요, 지대 하나만 남은 지대. 지대만, 그러니까, 이선천은 화대가 빠집니다. 지수풍만 있어요. 지수풍대. 그래서 화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3선천에 가면은 우주에서, 그럼, 지대와 수대가 있어요. 그 다음 제4선천에는 지대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지대와 풍대만 있죠. 3선천은. 제4선천에 가면은 지대만 남는데, 제3선천에 지대와 풍대가 있기 때문에 3선에서는 호흡이 돼요. 풍이 있기 때문에. 제4선이 풍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4선 경지가 되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경지하고 실제 사는 세계하고가 일치합니다. 그게 다. 근데 초선부터가 지수와 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가 뭐냐면 초선천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나타나는 게 초선천에 나타나는 그 시기인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뭐 악업을 져갖고서 꽉 채워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착해져 가지고 지옥부터 텅텅 비어요. 점점점 우주가 다시 이제 파괴되기 시작할 때 착해져 갖고 사람들이 생명체가 이럴 때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중생 가운데 아직도 자기 악업의 과보를 다 못 받은 놈들 중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랬더니 다른 불국토로 간다. 이렇게 다른 국토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삼천대천세계가 우리가 우주예요. 다른 우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살다가 그 수리하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저기에 영등포 구치소로 옮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만일 그 지옥 중생 가운데 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타방찰토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 증일암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대승의 영향이 많지만 초기 불전에 타방불토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타방불토 얘기 초기 불전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기 불전 정리한 문헌인데 보세요. 온갖 존재의 세계에서 지옥에서 반드시 업을 받는 자는 업력이 타방의 지옥으로 이끌어 배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지옥
제유지옥, 정수업자, 제유, 제유지옥, 모든 존재하는 지옥에서 반드시 수업자, 업의 값을 받는 자라면은 업력, 인치, 업의 힘이 인치, 끌어당기고 배치한다. 어디에? 타방 옥중에, 다른, 이제 불토에 지옥 중에다가 그렇게 옮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타방불토설도 초기불전이 있어요. 육바라밀도 있고 보살도 있고 타방불토도 있죠. 그래서 대승불전이 이게 창작이긴 하지만은 이게 허구가 아니고 이 초기불전의 논리적 비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반야경에서 반야경에서 생적시공 공직색 법을 다 무너뜨리죠. 법이 다 없죠. 그러니까 법을 부정한다 하는데 법 부정이 벌써 여기 나오는데 초기불전에 뗏목에 의해서. 법은 방편 수단이지 가르침은 이게 목표가 아니다. 뗏목 타고 왔으면 법에서 내려라 이게 하잖아요. 그거 강조한 게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우리가 읽을 때 무고진멸도 무지영모등 무아니비설신이 할 때 뭐예요? 뗏목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대요. 뗏목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 갖고 이해할 때는요. 그래서 이 반야경 읽을 때 아직 불교 기초도 안 된 분들은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만 독경하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뗏목 버리니까 불교 공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공부 다 끝난 사람들한테만 반야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반야경, 대품반야경, 마하반야경 보면은 이 청문대중 듣는 분들 가운데 일반 제가불자 한 명도 없어요. 뭐예요? 전부 다 제가불자 하더라도 뭐 사성권 이성의 현인 이상의 경지가 된 분들, 아라한들, 대보살들만 있습니다. 뭐예요? 불교 다 충분히 공부한 분들, 이분들한테 법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뗏목 비유에서 벌써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아까 불교 전체가 다 양파의 껍질과 같은, 대승불교는 양파의 껍질과 같은 뭐예요? 불교의 본질이다. 바로 육질이에요. 양파 껍질 먹듯이. 그래서 뭐든지 간에 양파할 때 비유할 때 보통 까도 알맹이가 없다가 양파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불교 볼 때도, 불교 공부할 때도 이게 딱 앞에 접해진 불교가 있어요. 밀교든지 대승불교든지 까보니까는 이거 불교가 아니에요. 보니까 후대 소설이에요. 깠더니 초기 불전이 딱 나와요. 초기 불전이 진짜 불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불묘로 한 500년 있다가 그때 문자가 된 거랍니다. 암경과 니까지 달라요, 막. 또 증일암경에는 대승교리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어요. 이러니까 또 뭐가 진짜 불교가 까보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양파와 같다. 까면은요, 남는 게 없습니다. 문헌적으로 비판할 경우에. 여러분, 아셔코항 비문에 추천하는 경전이, 불교 경전이 5가지인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물론 몇 개지는 짐작을 해요. 이 경이 아닌가 짐작하는데, 딱 이 경이 무엇이다 하고 이름 똑같은 게 없어요. 아셔코항이 불묘로 100년쯤 있다 활동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있는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우도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실제 딱 들어맞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럼 까도 다 불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진짜 불교가 뭐냐고 파고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불교냐 할 때 그냥 뭐예요? 그 마음경전, 그렇죠? 마음 속에 봐서 내가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가 뭐냐? 살다가 힘들어요. 이게 번뇌들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맞는 거, 번뇌 제거해 주는 거, 죽음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런 불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것은 꼭 초기불전만이 아니고 대승불전이 더 힘이 더 강력합니다. 보살도든지 대승불전 보면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나에게 접해진 경전들 뭐라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더 향상시킬 경우에 나의 번뇌를 제거하는 도움이 되면은 다 진짜 부처님 가르칩니다. 마치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당 정리, 올바른 이시에 다 합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수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의 경우 벗겨지는 껍질들이 모두 양파의 육질이다. 여러분 양파 먹을 때 그 포도 먹을 때는 껍질 까고 알맹이 먹습니다. 사과도 껍질 벗기고서. 근데 양파 먹을 때 알맹이 먹어야지 까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양파를 원래 껍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전은 위경이라 하더라도 티베트 불교 사자에서 다 위대한 그런 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 아이디어는 실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옛날 그 인도 철학과 처음 입학해서 공부할 때 정태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태혁 교수님. 그러니까 요가 수행하셨고 우리나라 버머 티베터 다 도입한 분인데 정태혁 교수님 벌써 지금 지금 살아계시면은 100살입니다. 100살 넘으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진짜 수행자면서 이제 불교 교학자인데 제가 이제 모시고서 참을고서는 어디 가신다 가다가는 인도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진짜 불교가 뭔지 알기 위해서 외도들의 사상을 갖다 알아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막 아는 체 하면서 했더니 김 선생, 위경이 진경이 위경. 여기 우리나라에서 진짜 불교 경전은 위경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가짜 경전들 옥야경, 그다음에 뭐 있죠. 보면은 별별 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조선시대에 뭐 판각이 해본도예요. 너무나 신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죄 없애지는 거 뭐 해갖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이 진짜 한국에는 진짜 경이라고. 암경 다 진경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야 이분 역시 오래 공부하시니까 통찰이 생기는구나. 그때 느꼈던 겁니다. 또 하나가 그 인도에서 그 하나 저 비트겐슈타인 전공한 인도 교수가 초청해서 특강한 적이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점 가서 얘기를 하다가 당신 종교가 뭐냐 힌두교 중에서 했더니 이제 그 힌두교 얘기를 하길래 그 공부는 영국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 전공자입니다. 비트겐슈타인 인도 교수인데 이름이 바클레라는 사람인데 바클레. 그래서 그러면 그 힌두교 중에서 어떤 신을 신봉하냐 했더니 가네파티 얘기해요. 가네파티, 가네샤. 그러니까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한 거. 시바 신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원래 시바의 부인인 파르바티가 만든 자기 그 화장품 갖고 만든 거예요. 목욕하면서 누구 들어올까봐 문지기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가네샤예요. 원래가. 어린애를 만들어갖고 남 들어오지 못하게 나 빨개 벗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어 했는데 멀리 갔던 아버지 시바가 남편 시바가 집에 왔어요. 약속과 다르게 빨리 왔어요. 보니까 웬 애가 딱 서 있어요. 나 들어간다 했더니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아요. 이 뭐 있다 놈이다 있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시바가요. 들어가요. 했더니 이제 그 파르바티 부인이 시바의 부인이 파괴신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냐고 앞에 어린애가 지키고 있었네 했더니 걔네가 목을 쳐버렸어 했더니 그거 내가 만든 아이인데 엉엉 울어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미안해갖고 시바가 나가더니 보니까는 목이 날라가갖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몸만 남아있어요. 어린아이가. 걔들이 막 찾아도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는 보니까 저기서 코끼리떼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코끼리 목을 딱 잘라갖고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코끼리 얼굴에 몸이 이제 인간인 가네파티가 생겼습니다. 이게 재물과 행운의 신이에요. 재물과 팔이 4개예요. 팔이 4개예요. 그 코끼리에 상아가 하나 부러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불이중도. 상하 2개는 이분법이에요. 흑백논리 사고방식. 그래서 흑백논리 비판하는 게 상하 하나 부러진 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 힌두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하나가 이거 심볼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네파티고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인데 세상에 비트겐슈타인 전공한 영국 유학자가 가네파티를 모신답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당신이 그 현대교육 받았는데 어떻게 무슨 그런 걸 믿냐고. 부처와 예수 뭐 이런 걸 믿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팍 내면서 부처와 예수는 진짜냐 이러더라고요. 네가 알고 있는 남아있는 부처와 예수는 진짜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다 알고 믿는 게 이 정도입니다. 가짜인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승이 진짜가 뭐냐 이렇게 추구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가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불교 가운데 대승불교 이게 바로 가짜의 환상의 힘입니다. 환상의 힘,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양파 얘기하고 대승 무척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아주 위대한 대승이다. 또 우리의 마음이 비춰볼 때 이치에 합당할 경우에는 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법신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강의 마치겠습니다.